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입니다. 우리 영천교회에 와서 이렇게 처음 이 강단에 서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평생의 사역이 삶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앞둔 이 자신의 사도 바울의 현재의 그 심정, 또 그의 그 마지막의 소망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는 가장 먼저 자신의 그 현재에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마지막 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가 이 관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죽음이 바로 그 관제와 같다는, 마지막 부어지는 그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서 아니면은 어떤 병에 걸려서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그 죽음이 아님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신의 그 마지막 그 남은 이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깨끗이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그 죽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삶과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참 도전받는 그런 그 참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또한 자신의 그 눈앞에 다가온 이 죽음을 그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는 이 자신의 그 죽음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떠난다 그랬을 때 이 떠난다는 것은 이 정박해 있던 배가 항구를 이제 벗어났어.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상태를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죽음이 어딘가 이렇게 정처 없이 이제는 떠나는 그러한 그 삶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사라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장소를 옮겨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은 늘 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이었고 가는 곳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그러한 그 삶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는 그런 폭풍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는, 고난받는, 죽을 그 상황을 여러 번 겪는 그러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목표를 정해서 이제는 그곳으로 영원히 떠나가는 그러한 죽음을 그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 떠남에 있어서 기약이 갖고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약이라는 것은 어떤 때를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해 놓은 시간이 바로 이 기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떠남은 단순히 아무도 자신을 맞아주지 않는, 내가 어딘가로 향하여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떠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약이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디를 떠났을 때 나를 맞이해 주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외국을 가령 여행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러한 그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참 당황스러울 것이고 또 어떤 고독감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떠남인데 기약이 있는 떠남이다.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약이 있다라는 이 말은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역사적인 그런 시간,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에 자신을 맡겨서 살아가는, 아무 의미 없이 내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 기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시간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내가 떠나는데 그 떠남은 기약이 있는 떠납니다. 나를 이제 맞이해 줄 것이고 나에게 이 상이 주어지는 그러한 그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이렇게 기약 있는 떠남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용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그 삶들.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그 선교지 영혼들을 또 불쌍히 여기면서 늘 헌금하고 기도하는 이런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은 기약이 있는 그런 떠남을 우리는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떠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이 자신의 이 지나온 삶을 이 한 단어로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내가 지나온 나의 삶은 바로 싸움이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지나온 그런 삶들은 싸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은 평안했다. 모든 게 다 잘 되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나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싸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 크리스찬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싸우는 삶. 왜 그렇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 소아시아의 한 그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마다 이러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마다 이러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은 그렇게 싸우는 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만 아니죠. 가령 사대교회나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엄한 그런 주님의 책망이 주어집니까?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너희들은 실제로는 죽은 자이다. 그렇게 주님이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교회들은 그 자신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들이고 선교에 대해서나 전도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나 어떠한 열정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은 싸우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또한 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 달려갈 길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어느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정해진 코스를 따르지 않고 룰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기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손해를 참고 그리고 이 룰대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오늘날의 그 교회들은 참 많은 그 문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나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참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뭐 좀 덜 가질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회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참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참 이 귀합니까? 요즘에는 그러한 그 신앙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정해진 코스를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사항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갑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해서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습니다.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카자흐스탄과 그리고 러시아에서 18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98년에 카자흐스탄 크즐로르다로 이렇게 제가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교회를 이렇게 부임하라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그렇게 이번에 선교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한국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약 그 18년여 동안의 그 선교 사역을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서 정리를 해보면은 정말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지나놓고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참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 카자흐스탄에서 약 그 8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년여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세계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었고, 개척해서. 그리고, 약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카자흐스탄도 이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 카자흐 민족들은 오래전부터 이슬람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크즐로르다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카자흐인들의 비율이 90%를 넘어서 더 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해서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늘 그 많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에 의해서 자주자주 불려갔고, 또 그 시의 그 종교 담당관이 자주 부르고, 또 심지어는 몇 번에 걸쳐서 이 검찰에까지 이렇게 고발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저를 같이 이렇게 돕는 현지 우리 그 전도사님과 함께 그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년째 그 사역을 하던 때, 그때는 참 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또다시 제가 개척해서 그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그 경찰들이 찾아와서 불법 집회를 가졌다는 그런 이유로 저를 또 검찰이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또 뭐 이렇게 또 지역 그 유지들 중에 이렇게 아는 분도 있고 해서 별 어려움 없이 또 넘기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법원까지 그 문제가 이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참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제를 이렇게 마음을 눌리게 했던 것은, 이러다가 내가 추방되는 게 아닌가. 나는 지금은 추방돼서는 안 될 때인데, 저 교회들을 내가 아직은 더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앞으로 책임질 지도자들이 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가면은 다시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재판까지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3번에 걸쳐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참 제가 그때 그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스트레스는 참 이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를 이렇게 돕는 그 변호사, 현지 변호사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변호사조차도 너무 크게 이렇게 어떤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막 이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간 성도들과 함께 나는 아직은 내가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같이 모아서 이 주지사가 있는 그 주청을 찾아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재판까지 갔고, 그리고 또 이 재판 결과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 불법적인 종교 집회를 갖지 않았다. 실은 불법적인 종교 집회가 이게 어떤 고소의 어떤 내용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 모임, 이런 예배 모임입니다. 이런 예배 모임인데 이건 불법 종교 집회다. 그런 그 죄목으로 제가 고발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 가족들과 함께 정말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이 카자흐스탄을 제가 떠나와야 됐습니다. 떠나오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너무 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나가시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교회들을 돌봐야 되고 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생각 때문에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그렇게 저는 옮겨야 됐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앞으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는 저의 자신에게 이렇게 좀 죄책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선교 사역을 제가 강제적으로 그만두고 떠나야 됩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자책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서 8년째 선교 사역을 했을 때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어떤 제 마음속에 그 해결되지 않는, 스스로 응답받지 못한 그런 그 응답이, 그러한 그 나의 그 질문이 제가 이제
1년을 이 선교지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찾다가 러시아 로스토브 나단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 사역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오고 나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가시고 하면서 또 제가 그동안 양육해왔던 그 지도자들이 또 더 잘 양육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그 각 세워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기까지만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것을 옮겨서 계속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특히 러시아의 로스토브 나단으로 제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저는 이제 가장 그 사역지를 찾으면서 큰 마음을 누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이 크즐로르다에서는 약 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계속 이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다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늘 이 마음에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 로스토브 나다누 지역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겨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품었던 것이 뭐냐면은, 여기 현지 우리 지도자들, 다른 데서 이렇게 몇 개월씩 훈련받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몇 개월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장기전으로 볼 때 아는 게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을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러시아 로스토브 나단으로 옮겨갔을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김영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신학교 사역이 이미 1년 전에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러시아 로스토브 나단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우리 현지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을 맡아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 세워서 교회 사역을 해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치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꾸 뭘 공급을 받아야지 거기서 이제 또 줄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는 이게 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도론 갖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치유 집회, 또 무슨 비즈니스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꾸 이 성도들을 이제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 학교라고 그래서 그런 학교를 세워서 이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교회에서 예언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신학교가 세워졌고, 이제 지친 이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 선교가 하나님께서 귀하시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을 보호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한번 그 옆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녀오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녀오다가 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선교사님 3분이 와서 이 선교사 4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크즐로르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현지인 전도사님이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래 이 캄캄한 밤에 이 눈길을 달려오다가 그 전도사님의 이 실수로 인해서 이 차가
옆으로 이게 떨어지면서 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차가 막 몇 바퀴 구르는데 하는 사이에 이 차는 벌써 몇 바퀴 굴렀습니다. 그리고 덩 하고 이 차가 멈췄는데 보니까는 우리 이 발은 이 하늘로 향하고 있고 머리는 이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사람이 탔는데 아주 작은 차에 이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유리창으로 그 어두운 밤에 이 5명이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와서 보니까는 이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차는 거의 뭐 이렇게 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 망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선교사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책이 하나 나지 않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제2의 제 선교 사역은 이 신학교 사역과 로스 오브 나단위에서 이 교회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진행이 되었었는데 특별히 그 신학교 사역은 지금 이제 거의 10년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한 40명 정도의 이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총회에서 우리 해외 신학교를 고려 신학교 분교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갖고 나중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오게 돼서 이 사역을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해 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참 신학교가 더 이렇게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이 총회 선교부 후원으로 이 신학교를 지을 수 있는 이 부지 약 300평 정도를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이러한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참 선교사가 믿음이 부족하고 참 무지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런 부족한 선교사를 통해서도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1년 동안 부지를 찾으면서 제가 참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은 이런 일을 좀 내가 미리 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지를 좀 미리 좀 찾아놨으면은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부지 찾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까? 내가 이런 큰 어떤 신학교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앞으로 신학생들이 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저는 거의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그런 일들을 진행시키시더라고요. 300평이라는 넓은 땅을 그렇게 매입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셨습니다. 저는 실은 건축이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해외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더욱더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300평이라는 이 부지를 구입해서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렇게 건축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2012년도에 구입해서 기초를 놓고 2013년, 2014년 2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건축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이 저는 그렇게 힘든 건 줄 저는 몰랐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한국 같으면 건축업자에 이렇게 맡기고 하면 다 건축을 해주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이며 그래서 설계를 맡기고 그 다음에 기초는 어떻게 놓아야 되며 재료는 어디서 구입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가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이 신학교를 건축해서 정말 멋진 그 신학교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보여주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영상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영상을 좀 보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년여 동안에 건축을 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와서 이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또 멀리서 온 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마음껏 이제는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신학교 이 건물은 현재는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러시아 현지 교회들은 그 예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를 내어서 그래서 시간별로 이렇게 몇 시간당 이렇게 돈을 물기 때문에 한 2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건물을 세를 내서 이용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 한 번 모이지 이 다른 날까지 모일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러시아 현지 교회들은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별히 그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늘 교회 우리 그 신학교 건물에 같이 모여서 또 같이 교회 사역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뭐 새신자 교육이나 이런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이렇게 또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한 그 모임의 그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그 현지 교회 우리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같이 또 어려움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런 그 교제의 모임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뭐 선교지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뭐 거의 어려움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어려움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같이 또 위로하고 그렇게 그 사모님들의 그 모임 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그 개혁주의 교회들의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늘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집회 장소로도 지금 이렇게 우리 신학교 건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성경학교, 연합 여름성경학교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건물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그 신학교를 이대로 졸업한 우리 꾸르바노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개인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래를 졸업하고 저와 같이 그렇게 신학교를 도우면서 같이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에 제가 그러니까는 사역을 벌써 오래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내가 나오기 전까지 했던 그 설교를 내가 보니까는 부끄러워서 내가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설교는 내가 정말 90% 이상은 내가 그건 정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전에는 다 했던 설교가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설교, 또 은사주의 중심의 그런 설교, 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전에 했던 내용들을 볼 때 정말 전에 했던 그 내용들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설교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참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야지 교회가 똑바로 서기 때문에 참 이 신학교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게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학교 사역과 함께 저는 그 열방교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 1회 졸업생인 우꾸르와르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그 이리나 자매가 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은 그 제가 이제 로스tov을 떠나오게 되면서 교회를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맡기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 음악이 굉장히 발달한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는 이 구소련 시대 때에는 그렇게 음악을 많이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반주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는 거의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타로만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은 아내가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제가 떠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이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 기타 반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그 떠나오는 그 선교사의 그 마음을 참 위로를 크게 해주시더라고요. 생각지 않게 이 반주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아침마다 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는데, 저희 그 신학교 그 예배당 건물이 있는 그 앞에는 굉장히 넓은 그 공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옥수수를 심었던 옥수수 밭인데, 지금은 주변으로 이제 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터에는 그 갈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넓은 갈대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개를 데리고서 산책을 거기 하게 되는데, 그 갈대마다 한쪽에서 이렇게 이 쓰레기를 뒤지면서 이렇게 뭘 이렇게 모으는 그런 분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인 거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지나가곤 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교회를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를 굉장히 잘 해와.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자신의 이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기 한 3주 전 주일 예배 때,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제 그 기타 소리를 듣고서 그 음이 그게 맞냐고 그러면서 이 피아노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피아노 칠 줄 아냐고. 그랬더니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쳐달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제가 펴서 줬는데 찬송가를 이 반주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반주를 다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 저쪽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분이 반주하는 걸 보고서 이 머리가 정말 뾰족하게 솟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반주자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떠나오면서 이제 그분에게 이 교회 반주를 맡겨놓고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반주자까지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사랑하시고 또 선교사가 이 가는 길을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교사는 특별히 굉장히 선교를 가서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서 이 선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이 선교의 선자도 알지도 못하고 제가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하고 선교에 대해서 전혀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섬기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순방하고 와서, 야, 그 지역에 선교사가 정말 필요하더라. 누구 한 사람 가서 좀 그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거기는 내가 가야 되겠다. 거기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곧바로 그곳으로 이 현지 적응차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 선교를 해보니까는 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설교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연약한 선교사를 훈련시키면서 또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교지의 영혼들의 구원과 또 선교지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히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17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무식이 담대했다.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또 사역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는가. 참 무식이 담대하다. 그런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 일단 나가게 되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붙들고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늘 지금 돌아보면은 이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선교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교사가요, 참 연약합니다. 선교사가 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 교회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잘 훈련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곤 하는데 이 선교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래도 자료도 풍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 혹시 강단에 섰을 때마다 참 많이 위로해 주시고 참 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참 고생이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선교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가정이 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선교의 그런 열매를 저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는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지도자가 없고 이 선교사가 누군가 나가서 그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이제는 현지 적응하고 언어 배우고 그러면서 또 이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열매를 점점 주시더라고요. 제가 로스톱 나단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학교 건물을 세워서 앞으로 더 많은 신학생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또 기숙하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은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또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제가 그런 걸 꿈꾸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건물의 이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2년여 동안 이 건물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와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너무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도 되는구나.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느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 나가서 선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선교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보면은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를 내보낼 때 그 선교지에서 이루는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건 위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보내면은요,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은요, 선교사에게 보내주는 사례비는 한국의 부교육자 사례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례비가, 그 보내주는 선교비 가지고 가서 살고 자녀들 가르치고 그리고 사역하고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요. 참으로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내보내셔서 그 18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감사합니다. 참 김무석 목사 참 많이 컸다. 하나님이 참 너를 참 많이 키워주셨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참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을 가지면서도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그렇게 참 두서없이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선교하면은요, 우리에게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선교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더욱더 여러분 선교를 많이 꿈꾸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그 지역에서 이룰 선교의 사역들, 선교의 열매들, 결과들을 많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